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 기록된 그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 이렇게 예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사람이 있죠. 아마 엘리사하고 이제 뭐 하인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새까맣게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죠. 여기 이렇게 쭉 쳐들어오니까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뒤를 봐라. 우리의 숫자가 그보다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뒤에 보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뒤에 있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닫혀 있다가 눈이 열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아마 이제 열린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 주로 눈이 떴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뒷부분은 이제 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예, 앞에 바자가 붙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같이 식사를 하시다가 끝에 부탁하시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자꾸 누구의 아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성이 없어서 그래요. 성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 지금도 저기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쪽 저 아이슬란드 가보면 무슨 손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누구 손. 뭐 예를 들어서 토마스 제임스 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요. 토마스라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위에 앞에 붙는 게 이제 이름이니까 토마스, 제임스의 아들 토마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저 아이슬란드 그 사람들 항상 소개할 때 누구 손이라고 항상 나와 있습니다. 손이 이제 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손이 아니라 예, 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저 하는데 손 이게 우리 손이 아니라 이제 저기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이제 son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son이니까 이제 이거 있는 그대로 발음하면 손이죠. 손.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하간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집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 있던 겁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거죠. 버려졌다 이겁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한번 예수 기도 한번 할 때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되뇌이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책에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을 부를 때의 방식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문둥병 환자 여러 명이서 이제 사마리아에 여러 명이서 이렇게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한테 이제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한테 갔다가 가는 길에 온몸이 다 깨끗해졌다.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우리 것들을 다 낮추지만 기도의 영역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감하는 공감의 영역 있잖아요. 공감. 이번 주일날에도 공감에 대해서 설교를 잠깐 할 건데 공감의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공감의 영역이 소통되는 것이 뭐냐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꾸짖었는데 그는 더욱더 소리를 외쳤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딴 사람 다 조용하라는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공감하셨다는 거죠. 기도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예. 사실 그래서 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뭡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뭐 하나님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나도 그 긍휼함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래야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용기를 내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때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공감과 긍휼함이라는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께서 그러시니까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면서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겉옷은 무슨 겉옷이요? 예, 그 자기 자신을 거지로 만들었던 겉옷이잖아요. 예, 거지로서 입고 있던 그 신분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라느냐. What do you want?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제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아까 눈이 떴다 하는 것들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소서. 네.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아까 그 뭡니까? 저 병거를 타고 있었던 그러한 수없이 많은 군인 천군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맨날 괴롭지 않느냐. 내가 맨날 힘들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그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서 가시는 길을 따라갔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 뭐예요? 눈이 떠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 생겨서 이제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떴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귀로 들었다. 이 계속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귀로 듣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때가 정확합니까? 눈이 열릴 때. 여러분들의 눈이 열릴 때. 그래서 이제 그 오강남 씨 같은 사람은 이런 책을 썼어요.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종교 이제는 깨달음. 잘 안 보이네요.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 성서 안에서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들이 한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데 이제 사실은 첫 번째 이 세 종류가 이제 한 두 종류인데,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냥 떠나잖아요. 이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여기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일종의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를 따라. 지금 그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뭐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괴로운 겁니다. 잘못하면 길거리에 앉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자기 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의 눈이 열렸듯이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계속 친구들이랑 논쟁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뭘 하느냐 한마디로 이게 쫙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뭘로 만들었어요? 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제는 귀로만 듣고 간접적으로만 주님을 알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위해서 회개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게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무렵이에요. 근데 이제 시리아 왕이라 그랬다가 이제 아람이죠, 아람. 벤하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똑같이 벤하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제 벤하닷 1세냐, 벤하닷 2세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 벤하닷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강했나 봐요. 여하간에 시리아 왕이 여기서는 벤하닷이라고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무렵인데 신하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며 이런저런 곳에 진을 치자. 진을 쳐가지고 지나가던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붙들어가지고 다 뺏고 잘 까불면 죽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고 뭐 이러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시리아 사람들이 거기에 진칠 곳이 이러이러한 지역이니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삼거라. 그러니까 왕도 지나가지 말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지 마라. 기습 공격을 당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말한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을 엄히 경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곳을 엄히 경계하도록 했고 그냥 지나가지 말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경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다 엄히 경계를 하니까 이미 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시리아 왕이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우리 사이에 내통하는 인간이 있는 거 아니냐 막 난리치니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위에 이제 경계하도록 했다. 이제 거기서 원어의 뜻은 분별하도록 했다. 깨어있도록 했다. 그런 얘기. 자, 그럼 경계하도록 했다. 분별하도록 했다. 이거 뭐예요? 눈이 열려 있도록 해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아느냐? 엘리사가 알았다. 엘리사는 눈이 열려 있었다.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디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스스로 경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경계하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욕심 앞에 경계를 세웠다. 자기 자신의 욕망 앞에 경계를 세웠다. 깨어있는 눈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던 그 현상들을 가지고 깨어있느냐, 눈이 감겨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게 개아신지 이제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강한 군대와 말과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아람 군대가 잔뜩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육의 눈은 떠 있었던 거죠. 영의 눈은 감겨져 있었던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종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뭐가 많냐. 그렇게 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간과하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뭡니까?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확신해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를 포용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라. 아니면 창조 영성주로 보여요. 애초에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은 나누어질래야 나누어질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에 구원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계시나 우리는 내내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에카르트는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흘러나오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흘러나오나 뭐가? 말씀이 흘러나오나. 아들 되신 말씀이 흘러나오나. 그 말씀은 어디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나옵니다. 세상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흘러나오나 우리는 또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가 흘러나와.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밖은 없으니까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것들을 가장 궁극적으로 계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신 바로 그 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으키셨고 우리 모두를 일으키신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은 뭡니까? 청의의 길로 가라. 사랑의 길로 가라.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그 길로 가라. 그게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그 불말과 병거가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리아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를 엘리사에게로 데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또 기도했대요.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이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예. 이제 육체의 문이죠. 이게 뭐예요? 눈이 멀었을 때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감겨 있으니까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쳐서 멀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런 우화 형태로 이제 얘기합니다. 진짜 눈이 머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길은 당신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예. 어떠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엘리사를 따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예언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행했던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겨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좀 이따가 이 사람도 열립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예, 하고 엘리사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느냐?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아람 사람인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적지인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따라가서 사마리아에 도달하니까 이들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인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네. 서로가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꼭 이루신다. 우리가 세상은 온갖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하는 거예요. 네. 한복판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싸그리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엘리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네 죽여 살려. 막 딱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마십시오. 잔치를 베풀어서 되돌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눈이 열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딱 생각들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다른 생각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이 열리면. 예.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깨달음으로써 눈이 열렸다. 예.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베나다시 쳐들어왔는데 이제 어느 베나다시인지 모른다 그랬죠. 근데 여하튼 간에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을 포위하니까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갑 4분의 1갑이 뭐냐면 한 갑이 1리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갑이 5세겔에 은 5세겔에 거래됐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뭐 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물가 기준으로는 한 스아가 그러니까 저기 한 스아가 약 한 1리터 정도 되는데 한 스아가 1리터가 아니라 한 6리터 정도 됩니다. 6리터. 한 스아가 6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리터짜리 그 병이 있잖아요. 물병. 그게 이제 3개죠. 거기 3개에 해당하는 쌀이 그 뭐예요? 한 세겔로 거래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비둘기똥 한 갑이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스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 1리터 정도죠. 1리터가 5세겔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거래되고 있다가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어떤 여인이 하소연하는데 그 여자가 말했는데 며칠 전에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기로 하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서로 이제 잡아먹자는 거예요. 사람을 먹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아주 비참하기도 하고 옷을 찢으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 내리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나를 이제 죽이러 온다 뭐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완전히 바뀌어갖고 물가는 제대로 다 돌아갈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스아당 은 한 세겔. 한 세겔로 뭡니까?
곡식 6리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어기에 있는데 서로 그들이 이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냥 여기서 있으면 굶어 죽어.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나병 환자는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 안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잡아먹을 만큼, 비둘기 똥을 먹을 만큼 그 비싸게 거래해서. 그래서 근근히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게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문둥병 환자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렇지만 살 확률이 전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사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약간의 위험한 이야기를 들어도 겁이 나서 도망가죠.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헷 족속과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 다 이제 상상이 이제 막 만들어낸 거죠. 위험에 처하니까 막 상상을 막 동원을 합니다. 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요. 똑같은 황혼역.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문둥병 환자, 즉 나병 환자들은 시리아 그쪽으로 가는데 이게 뭡니까? 믿음 중에서 그래도 적어도 한 군데 용기라도 있었던 거예요. 다 눈이 감겨져 있었지만 이 사람은 용기라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이 황혼 무렵에 황혼역에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상황이 위태로워지면 그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 문둥병 환자는 뭐예요? 여태까지 견뎠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헛것을 듣고 그냥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눈이 떠 있느냐, 눈이 감겨 있느냐. 이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은 눈이 감겨 있어서 다 도망갔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했다. 이제 시리아군에 들어와가지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막 혼자 이제 정신없이 먹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이게 저 사람들도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데 오늘은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리요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하루빨리 가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먹으면서 이렇게 하자. 이제 왕국으로 가서 그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소식 이렇게 보니까 이게 70인역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에반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 승전의 소식입니다. 내가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기쁜 소식, 죽음의 승전한 소식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게 곧 복음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다 살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누가 전합니까? 문둥병 환자들이 전하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가장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문둥병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들이 그냥 바깥에 시리아 군인들이 있는 줄 알고 그냥 계속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멸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려와서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줬죠.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을 지내서 오는 길인데 그곳에 사람들은 그냥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다 버려져 있다. 이 말을 듣고 성문지기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서 왕궁이 이 사실을 보고했다. 나중에 왕이 걔네들이 숨어서 우리한테 기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리아진으로 가서 이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엘리사는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제때 제대로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엘리사가 여기서 이제 이 군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 시리아군이 쳐들어올 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문둥병 환자, 가장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다. 예수께서도 변방에 있었다. 예수께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예수께서는 삼위일체 되신 분이는데 삼위를 떠나 인간과 같이 되셨다. 신의 경계선상과 인간의 경계선에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두 영역을 포함해서 인간을 구원시키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뭐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믿음이 구원하는 거다. 뜬 눈이 구원하는 거죠. 예, 눈이 그래서 열려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왕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린 눈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